신명기의 배경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모압 평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거나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대가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에 이들을 향해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과거에 잘못된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잘 두지는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케이블 TV 가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바둑이 나오면 한 번씩 잠깐 보긴 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뭐 지금 둘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어서 잘 보지 않습니다만 바둑을 잘 두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복기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두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바둑에 혹시 돌을 둘 때 잘못 둔 것을 패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기를 하면서 패착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이 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둑을 잘 두려면 분명히 복기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틀린 문제는 또 틀리더라고요. 한 번 쉽게 틀리면 쉬운 문제도 또 틀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춘 문제는 쉽게 맞추는데 틀린 문제 쉽게 틀리는 거. 그렇게 해서 잘 안 틀리려고 두 번 다시 잘 안 틀리려고 오답 노트도 쓰고 또 지난번 틀렸던 게 왜 틀렸는지를 우리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실수한 것은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면 좋은데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은 일도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냥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쉽게 잘 되는 일은 그냥 쉽게 잘 되는데 한 번 실수한 것은 두 번, 세 번 실수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요즘 들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반복된 실수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지, 반복된 실수 속에서 삶 가운데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 21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명령형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라라고 나오고 그것도 명령이고요. 또 그러면서 21절에 계속해서 올라가라도 명령형이고 또 차지하라 또 점령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라는 것이 뭐냐? 봐라. 너 거기 가서 점령해, 정복해, 순종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 사정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가게를 했었고 사장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장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 사장 근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자꾸 지시합니다. 시킵니다. 그냥 자꾸 지시하고 시키는데 예전에 사장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시키면 네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들을 보면 이거 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꾸 이유를 묻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어떤 직원을 좋아할까요? 사장님 어떤 직원의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그냥 예 사장님이라고 무조건 순종하는 직원을 줄까요?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무슨 이유를 묻고 따지는 그런 직원들을 좋아할까요? 예,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 어떤 스타일 좋아하실까요?
무조건 순종하는 스타일? 아니면 이유를 묻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서 그냥 순종해, 그냥 정복해, 그냥 나아가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명령이 나오면서 좀 속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들의 생각으로 이런 일들 속에서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순종도 좋아하시지만 이렇게 이유를 묻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보면 우리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중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했던 취했던 행동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장이었을 때 그냥 직원들이 어떤 일을 막 시키잖아요. 시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순종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을 보면 막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물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은 좋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마음이 우리 가게를 위한 마음이면 오히려 그렇게 묻는 직원들 전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그런 직원들 더 생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원을 보면 뭐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시키면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자꾸 무슨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면 그냥 자기에게는 손해니까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 일들을 뭐 피해가고 다르게 가고 오히려 이유를 묻고 이게 괜찮냐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가게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곧 자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을 때에 주신 마음 그대로 바로 순종하는 성격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이 아닌 또 다른 유형. 그냥 묻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따지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이 불순종 이유를 찾으려고 그렇게 묻고 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만 찾고 있는 정탐꾼의 모습을 보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합니다. 뭐 여러분 요즘에 한참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고. 뭐 다 보셨죠? 예, 다 보시고 다 좋아하시고 갑자기 이태원 클라스라고 얘기하니까 전부 다 광대승천하시는데 예,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 세로이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답답할 때마다 하는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로이가 보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해요. 좀 닮지 않았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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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닮지 않았. 예, 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로이는
세로이는 사장입니다. 세로이는 모든 일을 시킬 때에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 그리고 세로이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한 말은 무조건 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세로이가 잘 안 풀릴 때 그렇게 할 때에 했던 그 시그니처가 저는 하나님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 때 제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아, 저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마다 그 사인들은 다르겠죠. 항상 드라마에서 보면 제로 이래요,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예쁘면 또 어떻게 하죠? 이설을 막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예, 예. 그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이설을 쓰다듬듯이 머리를 이렇게 누가 있어줘야 되는데 누구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또 잘 안 풀리던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인을 그냥 보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장의 마음을 이해 못하죠. 세로의 마음을 이해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늘상 말씀하신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서가 잘했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을 때 순종했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충분하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린 자꾸만 그 말씀들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좀 더 그때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대의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에 왜 사인을 주실까? 늘상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잘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교회가 전부 다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큐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말씀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예 하나님 제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하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두 번째 스타일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자꾸 묵고 하는 것들 중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29절 30절은 모세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것을 감정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경험한 기적들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32절 말씀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일들을 추억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에 또 찬양 연습할 때에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사람마다 그 사인은 다 다를 겁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뭘까? 저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켜주신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라 들어가라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는 거,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고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거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거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억눌려 있던 그들에게 출애굽 시켜주신 이유는, 자유를 주신 그 이유는 예배하라고 주신 거거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잖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아, 찬미가 잘 돼야 될 텐데, 졸업하면 임용에 붙어야 될 텐데, 우리 혜원이 잘생긴 남자 대 시집가야 될 텐데, 예, 멋진 남자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우리 진관이 진짜 좋은 사역자가 돼야 될 텐데 기도하고, 우리 승현이도 좋은 예배 인도자도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청소년 사역자 될 텐데, 이렇게 지수 항상 하는 거 있잖아. 사진 찍을 때만 하는 거지. 항상 걸어놓는 지수 되도록 지연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잘 되는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예배 잘못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된다면 오히려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마지막 33절에 보셨던 것처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큰일 난다고, 다시 노예의 근성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귀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삶들에 한번 복귀해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왜 우리가 그렇게 떠나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내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걸어가실 때 이런 사인을 주셨죠? 아니라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셨을 때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셨죠? 이런 사인.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그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진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